우리 자신들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란 이름의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차원에서 그러냐 하는 것이 문제죠. 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또한 바른 뜻을 이해함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이 말씀에 힘이 되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에 자신의 소망을 두기도 하고 이 말씀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견디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용하거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한 내용들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할 수 있지만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이 말씀을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죄를 짓고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또는 때로는 여러분이 유혹을 당해서 미혹돼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범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니까 우리 가운데 유익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과연 타당키나 한가? 그런 말로 아멘하고 그런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사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그 교사가 장학사로부터 큰 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그 학교에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 사업을 하는데 학교의 교육 사업을 위해서 교육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원금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원금을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사들 중에. 왜냐하면 이것을 계획해야 되고 이것을 실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외의 시간을 내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다 귀찮아해. 다 피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이게 배당이 된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업무를 다 하면서 동시에 교육청으로부터 온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의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도 이 일에 참여하거나 시간을 내줄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다 자신의 업무로 다 바빠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죽을 살도 이거 한 것이. 하면서 불평을 많이 한 거지.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서는. 왜 나한테 이걸 맡게 해가지고서는. 교육청 예산이니까 이 예산의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죠.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의 씀씀이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어렵게 해서 힘들게 불평하면서 모든 일 다 마친 것이. 근데 어느 날 모든 걸 마치고 보고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그 예산을 사용한 것이 모험사리로 이제
당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가 상을 받게 된 것이. 이분이 이제 간증한 것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자기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여러분 들으시면 평이한 얘기잖아요. 모두가 다 하는 간증의 차원의 얘기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본문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이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 자기가 이 본문에 해당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처럼 이 약속, 이것이 내게 준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용해야 되면 합당하게 인용해야 돼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야 돼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짊어진 견디기 힘든 이 어려움들을 내가 참고 잘 인내했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나의 노력과 수고가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상이라는 보답으로 내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인내하고 참고 수고한 결과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이냐는 것이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따져봅니다. 누군가 성경 말씀 인용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성경 말씀 인용하니까 그냥 그러는 거냐 하고 은혜로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은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누가 있냐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해석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오용하고 도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인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분이 차라리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내가 모든 수고를 하고 노력했지만 그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았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본문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령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한지 모르고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합니다. 그 뜻도 모르고 인용합니다. 그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말하면서 성경 구절 인용할 때마다 내가 제 마음속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저 말이 저런 뜻이 아닌데 왜 저 말 하지? 그 제가 참지 못하고 목사님 본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왜 그렇게 인용하십니까? 그럼 얼굴이 빨개지죠.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부끄럽지 않지.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수고했더니 나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 견뎠더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로 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그렇게 보냐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사고는 성경을 나 중심적으로 보게 하고 그 성경 해석을 내가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이치에 옳음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얻고 결국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은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는 세상 이치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세상 이치 따라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니까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오직 좋은 것은 그분에게 옵니다. 나의 수고가 인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에서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또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할 때에, 그 선생님이 말할 때에 내가 수고하고 인내했더니 마침내는 좋은 것으로 내게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쓴 말인데, 고진감래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에는, 고난이 다 되면 무엇입니까? 감래. 뭐가 옵니까? 즐거움이 오는 것이에요. 고난의 끝에는 즐거움이 온다. 그러게 뭐라고요? 참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니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참고 견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좋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좋은 것이 옵니다. 내가 참았더니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거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은 누구부터? 하나님부터밖에 오지 않습니다. 행운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요?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 그것이 세옹지마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느 날 도망간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말이 도망갔으니까 아이고 당신에게 불행이 찾아왔군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고 보면 알겠죠. 어느 날 그 말이 다른 말도 우르르 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칭찬하고, 우와, 이 말이 나가서 여러 마리 말을 들여서 당신이 얼마나 행운이 있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세옹이 말을 합니다.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고 봐야겠죠. 어느 날 아들이 그 말을 길들인다고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말을 타다가 당신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불가됐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 당신에게 불행이 찾아왔네요. 세옹이 말을 합니다. 글쎄요, 두고 봐야죠. 이게 좋은 일이 나쁜지. 1년 후에 전쟁이 났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다 전쟁이 나서 다 죽었습니다. 이 아들만 살아난 것이. 세옹지마. 어떤 일이 좋을고 나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 일일비하지 말자. 인생에서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라.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기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구하지 못하며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제한적입니다. 사람 사는 이치만 얘기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그 지식은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유익하지만 결코 신앙적으로는 유익하지 못하며 신앙을 쫓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옹심화, 고진감래, 좋은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누구로 돕니까? 오직 하나님부터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며 그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것이 온다, 반드시 좋은 것이 온다 라고 하는 세상 이치를 왜 하나님 말씀에다 갖다 붙입니까? 전혀 다른 말씀인데. 이것은 신앙적인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을 이해한다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잘 견디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견디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 세상적인 가치와 이치를 가지고 신앙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며 신앙적인 것들을 추구하도록,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치환시키는 어리석은 일들을 왜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전체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무엇이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이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어떻게 그의 몸에 죄를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생각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것이 1장부터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 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였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육신에 순종하며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시켜주며 너희 구원이 얼마나 명확하며 분명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이 왜 굴복하는 것은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왜 굴복하게 하시는 이름을 위하여 굴복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사모하며 고대한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인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을 도우심하냐 탄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게 26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27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은 그 영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28절 말씀에 and 그리고 뭡니까? We know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28장 전체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내용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것에 대하여 평안함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보장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다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분의 은혜와 구원 속에서 살고 있는가. 너희의 구원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을 비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의 구원에 불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육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얘기가 여기에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에 우리가 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분의 노력과 수고를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의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지금까지 따라온 부분에서 명확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 잘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의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8장 전체에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는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명확한가 확실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좋게 할 것이야. 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고 우리의 영혼과 관계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관련된 부분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또다시 다른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아까 제가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원문의 헬라어의 내용 속에서는 이렇게 먼저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곧 그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문맥이 연결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합니다.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 본문에서 NIV에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God works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 God works예요.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왜 잘못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그 모든 수고와 인내가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God works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gat이 없어요. 근데 NIV에서는 gat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gat이 들어가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유독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리고 ESV는 이 부분에서 gat을 표현하지 않고 all things work for the good of those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음에 ESV로 봅시다. 다음입니다.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and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그들에게 어떤 것이 all things work together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뭐죠?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일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고 번역했습니다. ESV에서 그렇게 번역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은 원문을 직역하려고 대체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ll things가 주어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을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본문대로 하면 해석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저절로 일하는 것이 저절로. 모든 것이 막 일을 해. 자기들이 막 일을 했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막 스스로 막 일을 해. 무엇이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하죠? 모든 것이 스스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원문에서 all things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주격이라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입니다. 주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이 all things라고 하는 판타나 이 단어는 주격이 아닙니다. 대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즉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이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일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저절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운. 인생에서 참고 견디다 오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올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초자연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잘 견디고 잘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밝은 날이 올 거야.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나는 기대감은 세상 이치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믿고 있는 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아는 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또한 그것들의 고유한 힘으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존재케 하거나 그것들이 일하게 하거나 그것들이 서게 하거나 그것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운이라는 것이, 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있어서 누군가 그 운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언젠가 그에게 운이 따라올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all things work together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원문의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ll things는 결코 주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NIV에서 번역한 것이 다시 한번 다음 거 볼까요? NIV에서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God works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이 되도록 그들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라는 것이 and라는 말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처럼 또한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지금도 일하여서 너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일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은 본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수고, 내 인내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 수고와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만드십니다. 그분이 내게 선이 되게 하고 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며 내 모든 걸 도우시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시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인내가 끝을 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예요. 은혜. 내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것이 내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내 인내를 얘기하고 내 수고를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한 것처럼 바꿉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심을 마치 내가 수고해서 뭔가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빼앗습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왜 자기 것처럼 왜 취하며 자기 영광을 구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 오며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내게서 나온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Who have been called. 그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원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고 또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이 변함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불변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의 이러한 자발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그래야 어떤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또한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이 유익되고 우리 구원에 유익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일에, 온 마음을 두는 일에 여러분 삶을 다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